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구약성경 시편 20편 1절로 9절까지 말씀, 구약 815페이지입니다. 시편 20편 1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선하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느며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구워 들어주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낙하소서. 아멘. 자,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선포합시다. 입술의 고백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는 깃발을 갖다가 의미하는데, 여러분 보통 깃발은 무엇으로 만들죠? 네? 무엇으로 만드냐고요? 천으로 만들죠. 보통 깃발은 천으로 만드는데, 그런데 성경 그 고고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조사를 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으로 아니면 헝겊으로 깃발을 만들어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찾아봐도 그런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각 부대를 갖다가 대표하는 그런 깃발을 만들 때에 지팡이 같은 것에다가 쇠조각 같은 것을 붙여서 사용하는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지팡이에 글씨가 쓰여진 그런 쇠조각을 붙여서 높이 올리면 햇빛에 그 쇠조각이 반사가 됩니다. 그러면 번쩍번쩍 빛을 발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깃발을 갖다가 배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배너라고 하는 말은 뜻이 번쩍번쩍 빛나는 깃발이다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빛나는 깃발은 정 권사님이 먼저 얘기하셨는데 무엇을 상징합니까? 승리를 갖다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승리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어느 군대나 모두 다 부대별로 자기 부대를 상징하는 깃발이 다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전쟁하면서 깃발 들고 전투하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만약에 깃발 두고 전쟁하면 깃발 든 사람은 제일 먼저 총격에 의해서 사망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전쟁터에서 이 군인들에게 있어서 깃발은 이 군인들의 사기와 관련이 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승패를 식별하는 중요한 표식이 또 깃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를 상징하는 기가 내려진 그 군대는 패배한 군대고, 그 깃발이 세워져 있는 그 군대는 승리한 군대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염려거리들, 근심거리들, 고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오잖아요. 한두 번 겪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 좀 편하려 그러면 또 내일 걱정거리가 와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냥 그러려니 그러세요. 여러분 인생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왔고 승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오늘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이 번뇌하는 문제들, 이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끝나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요, 아무리 잘 믿고 기도를 많이 해도요, 더 큰 일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내 받은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갖다가 가로막고 이걸 갖다가 시샘에서 빼앗아 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 왜 나만 이렇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문제는 일어나요. 이게 뭡니까? 전쟁이라는 거예요. 질병 아니면 가난 아니면 여러 가지 대인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 천국 가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이 사실 분들은 빨리 가세요. 그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 방법밖에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전투를 매일매일 하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뭐 전쟁이 없는데요, 영적인 전쟁이 없는데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볼 때는 건들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마귀의 존재를 갖다 인정하지 않아요. 전부 마귀 편이에요. 전부 귀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니까 건들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벌로 씻음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귀가 그냥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린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과 수리아의 그 전쟁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그런 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수리아를 갖다 치러 전쟁터에 출정을 할 때 승리를 기원하면서 불렀던 이 노래가 바로 이 시인데, 왕과 군사들이 출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 시를 낭송했기 때문에 전쟁에 출정하는 출정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종류의 환난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에는 근심과 재난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도록 세워주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노래한 그런 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치열한 생존 경쟁과 영적인 전쟁터에서 매일같이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깃발을 갖다 세우도록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깃발을 세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갖는 소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소원이 어떤 것들인가 하면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시고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활동했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굉장히 저명한 그런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노년에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기가 막히고 어마어마한 그런 책을 갖다가 써서 완성을 시켰는데, 그가 그 신학대전을 다 완성하고 나서 교회에서 조용히 홀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십자가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토마스야,
네가 나에 대해서 책을 잘 썼는데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잘 썼다고, 정말 참 잘 썼다고 칭찬하신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은요, 그냥 몇백 페이지가 아니에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모두 512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이것을 세분해서 거의 논문에 가까운 2669개의 논문에 가까운 대답을 기록한 책입니다. 거기다가 또 예상되는 반박 질문 1000개에 대한 답변까지도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잘 썼다고 칭찬하시는 주님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소원을 내가 다 들어주겠으니까 너는 그 소원을 말할지니라 이렇게 하셨을 때 그가 놀랍게도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오직 주님 당신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만 내 소원이시고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의 이 한마디는요, 그가 평생을 갖다가 완성하고 그리고 평생 사색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이루어놓은 그의 신학 사상 그리고 철학, 이것을 완성시키는 대답이었고 그가 저술했던 모든 귀한 책들과 논문들을 능가하는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원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고 내가 바라는 것도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는 이 그의 대답은 오늘날까지도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단 한 가지 가져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고, 단 한 가지 유일한 소원이 있어야 한다면 바로 이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소원하며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인간에게는 이기심으로 구하는 소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있었는데 삶이 너무 고달팠어요.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풀밭에 팔자 좋게 누워있는 소를 보고서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똑같이 개팔자가 상팔자라 그러는데 소팔자도 상팔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로 짜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그러한 소원을 갖다가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저도 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금방 이 두 사람이요 그 소원대로 모두 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금방 소로 변했어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은 몸과 마음이 모두 소가 되었어요. 몸과 마음이 생각하는 것도 전부 소예요. 자,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겉모습만 소로 바뀌고 마음은 사람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 몸과 마음이 모두 소가 된 사람은 삶이 너무나도 편안했어요. 그냥 풀밭에 누워만 있으면 되고 배고프면 그것만 뜯어 먹으면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뭐 다른 걸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근심, 염려, 걱정 없어요. 여러분, 소가 내가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떤 차를 탈까? 내 은행에 지금 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내가 왜 대통령이 안 되나? 이런 거 근심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혹시 모르죠? 내가 도살장에 가서 무슨 삼겹살은 돼지지. 하여튼 뭐 불고기감이 될까 갈비감이 될까 고민할지는 몰라도 소는요 그냥 먹는 여물만 있으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은 소가 됐지만 마음은 사람인 사람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일을 걱정하고 그리고 또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가 되어서 풀밭에 그냥 누워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맨날 누워만 있어도 되는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몸은 소지만 마음은 사람인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은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에다가 우리는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몸은 땅에 있지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함께 교통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동안이라도 땅을 바라보게 되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절대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마치 소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소로 변한 사람들처럼 마음과 몸이 모두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저 없어질 이 땅, 썩어 없어질 것들만 바라보고 살면 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없어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불행한 그런 인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내가 지금 편안하냐 안락하냐 아니면 내가 불편하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편안해도 불행해질 수가 있고 내가 지금 불편한 것 같아도 나는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편한 것보다 정말 비참한 건 뭡니까?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몸은 땅에 있고 마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이미 행복이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소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출정하기 전에 시온의 성소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계획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진실한 그러한 예배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예배 전에도 예배 시간 전에 좀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다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남보다 더 넘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축복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는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없이 어떻게 모든 일이 됩니까? 집에서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음식을 준비하실 때 그냥 어떻게 뚝딱뚝딱 합니까? 아니잖아요. 라면은 뭐 그냥 별로. 제가 라면 끓여보니까 그것도 이걸 온도를 잘 맞춰야 되고 시간을 잘 맞춰야 되겠더라고요. 이걸 안 맞추면은 불어버리든지 아니면은 좀 너무 꼬들꼬들하든지. 라면도 그러는데 여러분 집에서 먹는 음식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와이프가 손이 아파갖고요 좀 도와주다 보니까 집안일을 터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집안일이 해도 끝이 안 나. 눈에 띄지도 않고. 전 또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잖아요. 자식이 아니라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있으니까 치워도 한도 끝도 없어. 야, 또 식사하고 나서 설거지를 내가 좀 도와줬는데 좀 있으면 또 뭐가 나와.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무슨 일이 끝이 있어야 되는데 집안일은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어요. 제가 설거지를 했는데 우리 아들 녀석이 딱 보니까 자기가 먹은 걸 또 방에 있던 잔을 하나 닦았다 놔. 아주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야, 일로 와봐. 네가 닦어. 제가 그래요. 지가 먹은 건 지가 닦아야지. 어떤 때는 우리 아들이 아빠 그래요. 왜 그러면 이거 언제 내놨어? 지가 닦아놓고 날 불러. 여러분, 집안일은요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빨래도 뭐 오늘 했다고 내일 모레 안 합니까? 또 하잖아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그 일을 잘 처리하려고 그러든지 아니면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파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크게 잘라갖고 그냥 넣으면 얼마나 좋아. 파를 그렇게 칼질을 해야 돼. 마늘을 또 저기 샘스나 코스코에 그 까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사면 얼마나 편해. 우리 집사는 그거 안 사요. 와서 다 까야 돼. 온 식구가 매달려서 어떤 땐 깔 때가 있어요. 양파도 그래요. 얼마나 눈이 따가운지 저는 이상하게 눈은 작은데 양파 깔 때 보면 너무 눈물이 막 나요. 양파 알러지인지 몰라도. 근데 우리 집사람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까. 야, 그런데요. 그런 걸 보면서 음식 하나 먹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은혜 받는 건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늘이 열려면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준비를 하면 예배가 끝나도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도 승리한다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에 힘쓰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다 아시고 그 모든 도모, 이 도모라고 하는 건 모든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계획을 이루어 주셔서 여러분이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워 주시는 거예요. 무엇에 응답하세요? 기도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사람 기도는 안 들어줘도 내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신앙의 오기가 있으시라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고 그리고 무슨 내 삶 속에서 내 건강이 어떻고 소용은 다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다시 이 땅에서 내 생명을 취하여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분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부터 내 세포 하나하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시고 나를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는 증거합니다. 여호와 니스의 승리의 깃발을 내가 휘두를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여호와 니스의 깃발 갖다 한번 멋있게 흔들어 보고 한번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요즘 얼마나 칼날을 휘두릅니까?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이 사람도 4년 있으면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대통령 시켜줘도 안 하잖아. 안 하잖아요. 못하려 그 골치 아픈 거래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 남는 건 내가 승리의 깃발을 얼마나 이 땅에서 휘둘리고 살았느냐, 나의 깃발을 갖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느냐, 내 영광과 나의 높음을 내 명예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깃발을 휘둘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에게 간증이 있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걸 여러분 이렇게 멋있게 한번 아름답게 살아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남의 간증만 듣고 아우 좋겠다 좋겠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전부 다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도밖에 없어요. 1978년 1월 21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 114 때 김신조가
박정희 그 대통령을 갖다 암살하려고 1968년에 내려왔잖아요. 그날이 내 생일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김일성이 제 생일 축하하라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축하 사절로. 그런데 우리 집 앞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댔어요. 그때 청와대 옆에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번지수를 잘못 찾아갖고 이 사람들이 그냥 청와대 쪽으로 이쪽으로 자문 쪽으로 가다가 그쪽에서 내려오다가 그냥 발각이 돼가지고 우리 집 쪽으로 오기는 왔는데 우리 집 옆에가 경복고등학교예요. 경복고등학교 그 교장 선생님의 관사하고 그 옆에가 우리 집이었어요. 이들이 몇 명이 흩어졌다가 경복고등학교에서 그 관사로 넘어갔다가 경복고등학교 수위를 갖다가 사살하고 살해하고 그리고 담을 넘어서 우리 집 철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댔어요. 그때 내가 조금만 컸으면 내가 가서 잡을 텐데 제가 국민학생이었어요. 그때 시골에 가 있었어요. 겨울방학이 돼가지고 아깝게 그냥 경찰 저기 공비들을 잡을 기회를 놓쳤죠. 하여튼 이건 여담이고 1978년 1월 21일 오후 8시경에 한국 대구에 있는 아리아 악기 제조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그 사장집에 5명의 교회원들이 침입을 했습니다. 무장공비가 아니고 그들이 그 가족을 인질로 잡고 위협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교회원들이 누구냐? 그 회사의 직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랬는가? 사장집에 들어가서 임금을 월급을 갖다가 50%나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회사가 임금을 그렇게 많이 인상해 줄 그러한 형편이 안 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 이 사건이 크게 보도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런 인지극을 벌였겠느냐. 그들을 갖다가 동정하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그래 그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경찰에 이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세무조사 한번 받으면요 회사가 휘청하고 문을 닫아야 될 위기를 갖다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 사장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형무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온 출소자들, 전과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나오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회사에 취직을 시켜서 일자리를 주었는데 그들이 그 은혜를 갖다가 배신하고 임금을 50%나 여보 임금을 50% 올려달라 그런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인상해달라고 인질 사건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문을 닫을 형편에 처했으니까 이 장로님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겠습니까? 장로님이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내 회사가 살고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모아하는 이 종업원들이 직원들이 사는 길은 딱 하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다.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조사 나왔죠. 경찰은 수사하죠. 엄청난 이런 그 위기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내 회사를 살릴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좋아하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그 인질 사건이 보도된 그 신문을 갖다가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소자들에게 아니 직장을 회사가 있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있었어? 신문에 보도된 그 덕분에 대통령이 그 회사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비서진들에게 자세한 상황을 좀 알아보고 조사해서 나에게 보고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서진들이 자세히 모든 걸 살펴보고 상황을 조사해서 보고하기를 그 회사 사장은 교회 장로이고 교도소에서 나온 출소자들을 직원으로 고용했는데 그들이 임금을 한꺼번에 50%나 올려달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겁니다. 보고를 들은 이 박 대통령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그런 회사가 있어서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악기 회사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당신들이 새로 조성되는 구미공단에 공장 부지도 그 회사에 좀 내주고 지원도 좀 하도록 하시오라고 제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기 회사가 다음에 구미공단에 무려 6,400평 대지를 갖다가 얻게 되고 그리고 새 공장을 짓고 이전했습니다. 그 회사가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업무가 많은 분이 신문 기사를 봐도 여러분 대충 보지 꼼꼼하게 보겠습니까? 하필이면 그때 왜 박정희 대통령의 눈에 그 기사가 쏙 들어왔겠습니까?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기면 그만이지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이유는 그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부르짖는 간구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이 하태봉 장로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하장로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헌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겁니다. 우린 여러분, 우리 깃발이 올라가고 세워질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안 온 거예요. 내 깃발이 높이 올라가는 그날이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장로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하시. 내 모든 기도. 이 간글을 올린 다윗 왕은요 숱한 고난과 환난을 겪은 인물 아닙니까? 12여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또 막간의 시련과 배신을 갖다가 그리고 많은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 많은 환난과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다윗이 배운 최고의 교훈은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여러분,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는데 바로 기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난제가 나에게 다가와서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 내가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들은 따로 갈 곳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기도하며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고 우리가 가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모든 폭풍은요 우리로 하여금 암초에 절벽에 부딪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깃발을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당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 들으시나? 들으세요, 여러분. 들으세요. 내 신앙이 초보자일 때 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 날이 반드시 응답받는 날이 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독 성도님들이 문제와 환난을 만났을 때 더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승리의 깃발을 세우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신다는 게,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배웠다고 자랑하고 싶고, 내가 좀 더 힘이 있다고 자랑하고 싶고, 내가 좀 더 가졌다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소유와 명예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본문의 7절에 보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다윗 시대에 여러분 정말 전쟁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병거와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차, 탱크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갔고 승리를 거두었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병거와 이 탱크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노라. 그런 하나님만 높여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자랑하고 허탄한 그러한 자랑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의 깃대는 반드시 꺾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자랑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명예를 높이면 그 사람의 깃대는 반드시 꺾어집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더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들을 하나님께서 많아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다루시는 분이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영국의 유명한 존 콜린스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가 교회 가던 중에 옷이 흐름하게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노동자를 한 사람 만났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간대요. 나도 교회 가는데요. 같이 함께 길을 가다가 그 노동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까? 작은 분입니까? 그러자 그 노동자가 웃으며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온 우주를 다 품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또한 내 작은 가슴에 머무실 수 있을 만큼 작은 분이시기도 합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니. 후에 이 존 콜린스가 내가 그 어떠한 훌륭한 사상을 기록한 책을 많이 봤어도 그 가난한 노동자의 말이 나에게 준 감명을 따르지는 못했다고 회고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토록 온 우주를 품으시고 그걸 다 만드신 우리 하나님, 그토록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작은 가슴 속에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거리고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울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시편 60편 4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말씀함.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의 깃발을 세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세우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성도 이런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고 새로운 이름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 새로운 이름값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이름값 좀 하라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외삼촌의 이름이 뭐죠? 라반? 나방이 아니고 라반. 라반이에요. 그를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멀리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다가 어느 날 라반의 집을 자기가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아내가 된 라반의 두 딸을 불러다 놓고 그런 결심을 내가 왜 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작심한 듯이 그동안 라반에게 당했던 서운한 일, 서러운 일들을 낱낱이 다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 와서 힘을 다해서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사기에 능하고 거짓말에 능하고 잔꾀에 능한 야곱을 10번이나 속일 정도로 이 외삼촌 라반은요 속임수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딸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에게 그래 작은 딸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 해놓고 첫날 밤에 큰 딸과 작은 딸을 바꿔치기 한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작은 딸 라헬을 아내로 주는 대신에 무려 7년 동안 공짜로 야곱을 부려먹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세경 1년 품삯입니다. 1년치 품삯을 주기로 약속해놓고 그것도 무려 10번이나 말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도 유분수지. 아니 불쌍한 조카가 객지에 와서 고생하는데 그런 조카를 그렇게 부려먹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도 속임수에 능하지만 라반은 뛰는 놈 위에 무슨 놈이 있어요? 놈놈해서 죄송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만큼 이 사람은, 라반이라는 사람은요, 속임수의 달인인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의 이름이에요. 라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야타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야타. 어느 정도냐? 눈부시게 아름답게 하얗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아마 라반은 그 부모가 정말 라반 너는 깨끗하고 눈부신 사람이 되라고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라반은 이름값을 못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야 될 값이 있죠. 첫째는 밥값을 해야 됩니다. 밥값.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 무슨 값을 해야 돼요? 나이값. 잘 아시네. 밥값도 해야 되고 나이값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무엇은 열어요? 잘 아시네. 지가 검사 좀 해야 되겠네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그리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그 반대예요.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만 어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잔소리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 자랑을 자꾸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무슨 대? 어휴 잘하시네. 권사님은 절대 꼰대가 안 되실 것 같아. 이 꼰대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젊은 사람들한테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이 꼰대가 난 일본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본래 아버지나 선생님 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던 은어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나 경험을 다른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의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변형이 된 속된 말이다, 속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요 나이 든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 알아요. 전화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스마트폰 처음 샀을 때 전화가 하필은 여기 친교실에서 어저께 사갖고 갖고 왔는데 한 번도 전화가 안 왔어. 근데 교회 왔는데 토요일 날 전화가 왔는데 암만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폴더폰은 누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눌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그 주일학교 애들이 요 방에 있었는데 내가 좀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요즘 아이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러고 태어나잖아요. 다 알아요. 컴퓨터고 뭐가 안에 더 우리보다 잘 알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서 꼰대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뭐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뒤에서 욕해요. 조롱하고 꼰대질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아는데 그들이 그냥 우리가 꼰대 노릇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네 알았습니다 그러지만 돌아서면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라고 하는데 반대로 지갑은 안 열고 꽉 닫아놓고 입만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밥값도 중요하고 나이값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름값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값. 여러분 라반은 이름값도 못하고 산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값은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우는 용맹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이름값만큼은 똑똑하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다 허락해 주실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도록 놀라운 간증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여러분 정말 기쁨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우리 하나님의 깃발을 저희들 아버지 인생에서 남은 인생에서 아름답고 멋있게 그리고 높이 휘날리며 하나님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실망과 패배와 좌절의 깃발, 아니 우리의 깃발이 꺾여지고 깃대가 꺾여지고 깃발은 내려져서 찢어져서 아무것도 아버지 우리가 세울 것이 없고 흔들 것이 없었으나 이제 하나님 오늘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이 깃발을 높이 세워 흔들도록 축복하여 주셨다라고 날마다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아버지 간증이 있는 삶을 살다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